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 비로소 청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한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는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 주었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걸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임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임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산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원칙을 잘 지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그걸 하는데 잘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주어진 복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역대하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은 왕들이 잘 처음에 잘하다가 교만해져서 다 병들고 나라가 어렵게 되고 공고한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일수록 함께 더 겸손하면 더더욱 크게 복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어디가 문제인가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개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남쪽과 북쪽 왕국 이 두 나라의 왕들이 43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 세 분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들을 일컬어서 유다의 3대 성군이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아 왕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인데 이 요시아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셨고요. 다윗이 행한같이 행하였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선지서를 다 보면서 우상숭배를 다 많이 했는데 요시아 때도 우상숭배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시아 왕이 될 때가 몇 살? 8살 때였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왕이 된 8살짜리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8살짜리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성령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나이가 많다 적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면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올바로 서게 만들고 또 내 모든 걸 다 주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요시아가 했던 것이 뭐냐면 우상을 제거했어요. 3절에 보면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했고요. 4절에 보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식을 찍어버리고 각종 우상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장들의 무덤에 뿌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몇 살이면 16살 때였어요. 왕이 된 다음에 8년 후 16살 때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다 자기 아버지 아몬 왕 때,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 다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걸 이끌어서 종교개혁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결단력과 용기를 갖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 것 같아요?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상숭배하게 되면 꼭 뭔가 이 형상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로막는 벽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보다는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직분을 맡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거구나 감사하면서 해야 될 텐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는 이 직분을 얻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자본이 많아요. 자랑도 내 자랑보다 주님 영광을 주님 자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천국도 날 위해서 가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내가 천국 가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똑같이 천국 가는 거 좋아요. 네, 나 좋게 해서 천국 가기보다는 주님이 내가 천국 가는 거 좋아하니까 천국 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또 내가 주일 지키고 11조 드린 거 복받기 위한 것 좋습니다. 물론 복받기 위해서 11조하고 질성수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베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질성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11조 하는 것 이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내 마음속에 전혀 정말 생각지 못한 우상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생활의 우상이 있어요.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큰 집 갖고 싶고 더 좋은 차 갖고 싶고 이런 욕망이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풍요롭게 되면 보여야 될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개혁은 죄를 더 크게 보게 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주 앞에 설수록 죄가 드러나잖아요. 검정옷 입은 사람은 먼지가 타도 잘 모르지만 하얀색 옷을 입으면 금방 죄가 드러나듯이 신앙의 개혁은 뭐냐면 내 죄가 더 드러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설 때마다 내가 죄인 걸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주 앞에 더 겸손하게 되고 더욱더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기 진단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건강 진단한 이유는 내 삶에 더 잘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 진단하는 거지 병들어갖고 건강 진단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나를 진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느끼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들고 각성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주 앞에 더욱더 복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하면 하나님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 생각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 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내 기쁨을 위해 살았던 것 주여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내 마음속에 모든 욕심과 이런 걸 버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고 주님 복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게 될 때 우상을 부수고 척결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성전을 새롭게 수리를 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요시야가 왕이 오른 지 18째 해에 전을 수리하였다. 이 성전을 수리했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시간이 어디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나 부흥하고 잘 될 때는 예배가 진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소리 여겨진 시대는 다 모든 게 쇠퇴해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배를 경시 여기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독재 정권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자유와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경시해 버렸어요. 내 삶이 풍요롭고 윤택해지면 더욱더 함께 영광을 돌릴 것 같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생명을 오히려 말라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도 보게 되면 풍요로울 때 죄를 범해버리잖아요.
그 징계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건져서 회복되면 더 잘해야 할 텐데 오히려 풍족할수록 영적으로 멀어져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예배는 너무 세속적입니다. 그냥 쉽게 때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 와서도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 가피플이 기독교 1336명에 대해서 조사했더니 예배 시간 딴 생각하고 앉아있다고 하는 대답이 31.5%였어요. 100명 가운데 30명이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주보를 읽고 있는 사람이 14.1%래요. 예배 드린 데서 적어도 40% 이상이 딴 생각하고 있고 주보를 본다거나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될 때에 함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생한테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면 내 삶의 모든 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요시아도 성전 수리했다고 하는 건 예배를 회복이 만들었어요. 자, 세 번째로 어떤 종교가 있냐면은 말씀을 회복했는데, 자,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척결한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여서 예배를 회복했는데 뭘 했냐? 성전을 수리한 건데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헌금한 돈을 꺼낼 때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율법책이 발견되게 된 배경이 뭐냐, 왜 율법책이 없었을까, 여러 가지 학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하도 전쟁이 많다 보니까 이 중요한 율법책, 지금처럼 성경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성경책을 성전에 감춰두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므낫세와 아몬 왕이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면서 성경을 잊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잊지 못하게끔 성전 안에다 숨겨버렸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요시아가 성전을 이렇게 척결하게 되고 우상을 척결하게 되고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을 때 요시아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아가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30절부터 시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산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왕이 그것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읽게끔 만든 다음에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요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그래서 왕이 언약을 세웁니다. 어떻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요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먼저 왕이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남이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결단한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알게 되고 진노하심도 알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조금 잘됐다고 교만해서 혹시 넘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도 괜찮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렵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나를 단련해서 수같이 쓰임받고 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내가 안 됐을 때는 어딘가 잘못된 데가 있어요. 바둑을 두는 분들은 다 바둑을 둔 다음에 복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여기가 문제였구나. 그러면 그 길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가 토해낸 걸 다시 핥아 먹는 것처럼 회개한다고 기도해내면서 또다시 그걸 다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세워 살아야 할 텐데 그때 달라져요. 내가 높아지려 하고 있고요, 내가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시아는 성경 말씀일 때 먼저 자기가 결단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예루살렘과 베냐민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내가 먼저 결단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게 따르게끔 만들어서 그들이 따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나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복 받으면 영향력을 생기게 되고요, 영향력이 있으면 그걸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문제가 있습니까? 나만 너무 의인이야, 나만 최고고 너는 몰라도 돼. 그러면 어렵습니다. 내 말이 말빨이 쓸 수 있게끔 하려면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의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면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주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능력 받게 되고, 받은 능력 갖고 전파해서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귀한 은혜의 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산업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산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아가 산 날 동안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평화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을 돌이켜 보십시다. 잘 나간 때가 있었는데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건 아닙니까? 저 앞에 돌아오실 주님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그걸 알았으면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시아가 계획을 했는데 첫째는 뭘 합니까? 우상을 적폐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나를 다 앞세운 거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회복하게 됐어요.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요,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힘이 있게 되고 단순히 영향을 준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요시아 같은 존귀한 자 되길 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